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윤재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모으고 있고요. 한국 천주교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교구가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잠정 중단했죠. 교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목적 조치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감염증의 공포 앞에서 더욱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척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의 시기에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데 솔선수범해야 하겠죠. 아울러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정성된 기도를 바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 대응을 살펴보고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긴급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자담회를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지성교육 담당 최대한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한림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는 주원준 박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인사 좀 서로 나누실까요? 네, 평화를 빕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박정우 신부님 좀 말씀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외출도 피하게 되고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대다수의 모임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참으로 이제 안타깝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전국적으로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까지 중단된 사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특히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낸 그런 역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잘 극복해 내리라고 저는 또 믿고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대한 신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네,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환자분들도 안타깝게 그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이미 20명이 넘어갔고 또 그런 걸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나게 이 방역 또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보면서 감사한 마음 들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은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고요. 주일 미사를 네, 그렇죠. 참석하지 못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의 본질 또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한다는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함께 굉장히 깊이 성찰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건 사실이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은 진정한 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으로 마음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지금 모든 전국 16개 교구가 잠정적으로 미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신도로서 이런 교회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주원준 박사님? 저는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처음에 이웃나라 우한에서 또 중국에서 이렇게 터졌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네. 굉장히 안 좋은 병이 나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방역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가 갑자기 신천지라는 단체가 나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교구장님들 전문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면서 전부 다 이렇게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실 때
신학자로서는 이 가톨릭 교회가 공적 미사를 중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네. 이런 결정을 내리셨구나 네. 하는 면에서 이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네. 더군다나 또 사순절이 되니까 이게 또 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 되고 평신도로서 이런 시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나의 일상에서부터 해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좀 여기에 좀 같이 묵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어떤 이건 겁니까?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그러시겠어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최대한 신부님, 전국적으로 미사가 이 중단된 건 교회 역사상 아마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주 박사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저희 이번에 미사를 중지시킨 대구교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사실 네. 굉장히 뭐 고뇌의 참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것이 많은 언론들에서도 되게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되게 워낙 놀랍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뭐 236만에 처음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확하게는 이제 회중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것이고 네. 사제들은 매일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신 거죠, 그걸 지금. 통해서 네. 성찬은 이제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네. 멈출 수는 없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뭐 신자들과 또 국민들의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한국교회 안에서 모든 교구가 이렇게 된 경우는 당연히 처음이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교회 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수백 년 전에 그 서양 교회에서 유럽에서 많은 뭐 역병들이 있고 뭐 패스트나 네. 이랬을 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근자를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큰 전염병이 있을 때 한두 교구나 아니면 일부 본당에서 미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뭐 제법 많은 것 같아요. 2000년 네. 이후로 보면은 이제 사스 특히 이제 신종플루가 유행한 다음부터는 유럽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미국 지역 이럴 때도 일종의 그런 플랜들을 다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처럼 전체 주교회의 거의 주교회의 차원에서 모든 네. 교구가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이례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례적인 결정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뿐더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대단히 이성적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선익을 네. 위한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네.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있는데 사실 미사를 중단한다 이게 많은 신자들에게 사실 충격적인 또 그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정말 어떤 순교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받아도 숨어서라도 미사를 지내고 미사드리러 가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종교 자유 시대에 미사를 그만둔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글을 읽고 제가 공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이 병을 또 퍼뜨리고 공동체에 어떤 해가 된다면 힘들지만 그래도 중단하면서 그 공동선을 배려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교구가 주일 미사 참례 대신에 대송을 바칠 것을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송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두고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교우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대송이 무엇이고요? 또 어떻게 바치는 게 올바른 건지 박 신부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사실 십계명의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주일미사 참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법을 보면 이제 주일미사를 드리기에 불가능한 경우에 대신하는 기도 그게 대송이죠. 대신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보면 이제 사제가 없거나 이제 미사 참례가 불가능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말씀의 전례, 즉 공소 예절에 참석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이제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 합당한 기도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을 보면 이제 한국의 주교님들이 결정한 거예요.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주일은 하느님께 바치는
날이고 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또 신자답게 어떤 선행,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과거에는 주목용 33을을 바쳐라 대송으로 이런 전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는 이제 성서를 읽기 어려웠던 시절에 정해놓은 규정이고 요즘은 성서를 읽는 게 굉장히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일의 말씀의 전례를 내가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잘 보내는 것 그것이 합당한 대송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신부님, 네. 이게요.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TV와 또 라디오, 유튜브로 이렇게 매일 미사를 네,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대송을 네. 이 매일 미사 시청하는 걸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냐, 가름할 수도 있는 거냐 이런 네. 질문이 또 네. 계셔서요. 어떻습니까? 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해야 되겠죠. 교구별로 그 가톨교회 특실사 네. 교구장님께서 사목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정해주기 나름이니까요. 네. 박동식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미사를 TV로 볼 때 그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많은 교구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평화방송에서 특히 주일날 미사를 방송하는 시간이 보통 본당의 주일 미사 시간에 맞춰서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때 본인이 평소에 주일 미사 하시듯이 네.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의 봉독을 잘 듣고 네. 강론도 잘 들으시고 다음에 그걸 새기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대송의 요건을 갖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평화 방송의 매일 미사를 대송으로 네. 뭐 굳이 대송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주일 미사를 참석하지 못한 거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일을 경건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전례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송을 네. 충분히 하는 거고 그 이상으로 특히 이제 영성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사 때 신부님 영성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신영성체, 영어로 네. 이제 스피리추얼 커뮤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면 그런 영성체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교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서도 영성체 할 때 그 같은 영성체 할 때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훌륭한 또 기도 방법이 네. 될 수 예.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러네. 평신도로서 집에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대송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리고 또 저희 의정부 교구장님께서 미사를 또 유튜브로 중계해 주셨어요. 근데 네. 이게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하느님 백성 우리 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 거다. 네. 단지 이제 집에서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이 지금 미사를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같이 그러셨군요.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혹시요 장례 미사라든지요 네. 또 이 임종을 앞둔 위독한 환자가 또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 신부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예. 성사를 집행하는 거는 사제들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성사를 집행하는 성사를 드리는 우리 그 교회 본질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사려 깊게 네. 또 볼 필요는 있겠죠. 이제 병원에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병원을 들어가는 게 뭐 쉽지는 않고 네. 하기 때문에 정말 급하지 않다면은 조금 이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네.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일 죽을 위기에 있는 경우는 이제 병원과 협의해서 충분히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서 이제 드려야 되겠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의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의 이제 그 심각성 이런 것들에 네. 맞춰서 그 상황별로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그 사스 같은 게 홍콩에서 심했을 때 그렇게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콩 교구 같은 경우에는 고 병자 성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부를 정해서 네. 그분들이 따로 생활하면서 그 본인들의 보호하면서 그것만 갈 수 있게 왜냐하면 그래서 신부님들 사이에 또 전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사목적인 네, 배려 이렇게 차원이라고. 사목적에서 일종의 보면 네. 지금 그 의료진들이 집중해서 가듯이 네. 그런 병자 성사를 환자에게 드리는
그런 신부님들을 따로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조심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병자성사는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병폐랄까요? 문제점도 짚었으면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특정 지역과 또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불신과 배척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인데요. 어떻습니까? 주원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또 나왔지만은 그 전염병 그 자체보다 전염병과 관련된 공포의 확산이 네. 더 무섭고 때로는 전염병보다 이 공포의 확산이 더 큰 피해를 낳는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이 공포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불신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가고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저희가 보지만 또 아시아 사람 전체가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또 차별받기도 하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싶은데요. 이게 이름 짓기의 중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한 바이러스 이런 말 못 쓰게 했잖아요. 네. 우한 폐렴. 그리고 대구에서 많이 났다서 무슨 TK 폐렴 이런 말도 막 쓰는 말 같은데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WHO 일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로 공식 그렇죠. 명칭으로 정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책임감 있게 코로나19로 쓰고 네. 또 이러한 공포의 확산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면서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작은 거지만 WHO에서 정한 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니고 그냥 코비드. 코비드. 예. 그리고 19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렇죠. 거라고 제가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발생한 네네. 보고가 됐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고한 정한- 내용이긴 네네. 하지만 예. 지역명이나 네. 또 정치적인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삼가하는 맞습니다. 게 옳다 예. 예. 이런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지금 체계적이고 또 공격적인 방식으로요 접근하는 이 사이비 종교단체 신천지에 대해서는 좀 가톨릭 교회 또 신앙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단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타 종교를 이제 비난하지 말고 상대 종교 안에서도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존중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류 사회를 위한 봉사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이런 태도가 기본인데요. 근데 과연 신천지 교회를 우리가 존중해야 될 타 종교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뭐 신천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네.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어떤 종교 단체라기보다는 어느 데서는 이게 어떤 사기 집단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가깝고 네. 또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고 또 포교 방식도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 약간 불안하고 약한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해서 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비윤리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의 자유 이런 걸 떠나서 이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그리고 어떤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또 신천지를 믿는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족과 단절을 시키는 네. 그리고 가출을 종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폐해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단호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폐쇄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이 집단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지 좀 깨닫게 해준 그런 교훈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좀 가톨릭 교회가 한번 돌아보고요. 반성하고 성찰할 점은 없겠는지 어떻게 우리 최대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종교가 그 윤리와 이제 만나는 접점. 물론 사실은 종교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윤리로만 치환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거는 네. 거룩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그 종교 또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종교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진리와 선과 그런 가치들을 네. 사람들이 사실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은 이번에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회 본질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교회의 실천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우리 돌아봐야 되고 어떤 경우든 간에 종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힘을 갖기 위해서는 네. 당장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짐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진실성이라는 거 네. 그리고 정말 투명함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교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데 집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교파를 초월해서 이 성장주의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뭐 종교만이 아니라 네. 다 뿌리 깊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마인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오염이 돼 있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신천지에 대한 많은 비판과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의 그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네, 예.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 내부에 혹시라도 네, 있지 않은가. 않겠나. 그런 거는 예. 저희가 한번 깊이 성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흥종교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사회학자 노길명 교수님이 사실 신흥종교에 관해서 여러 연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든 사회와 그러한 사회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성 종교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성 종교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비판받는 그런 신흥 종교에 찾아가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톨릭도 어느 면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이제 물질 중심적이고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목을 하지 않았는가. 네. 그러면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너무 급격한 그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뭐 분단과 전쟁도 있었고 이제 급속한 산업화, 정부와 같은 어떤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네. 그런 분들이 사실 불안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빈곤, 또 정신의 고통,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과연 기성 종교가 어떤 그런 제도로 응답해 왔는가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좀 신앙에 대한 또 확신과 함께 그분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또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전례, 영성, 신앙교육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자들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친교만 나누는 또 자기의 복만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좀 봉사하고 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 사랑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네, 그렇게 우리가 반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장선상의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숙주가 되어 있는 이 신천지 사이비 종교단체. 신천지 때문에 종교계를 향한 시선도 곱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주 박사님. 좀 어떻게 해야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 양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종교적인 집회가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씩 앉아가지고 네.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아 있기 때문에 종교계가 이런 집회나 미사나 법회를 조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문체부 장관도 얘기했고 사회적인 압력이 높은데 네. 일부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아주 계속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교회란 곳, 믿음이란 것은 뭐 이성이 좀 모자란 사람이 가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도 퍼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차 그 현대 사회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점차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믿음도 중요하고 그런 거 다 보장해 주지만 지금 신천지가 욕을 먹는 이유도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도 그 믿음 자체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공동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막 네. 신자들 숨기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회적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아까 신부님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신천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샬롬회라고 저희 청년 단체가 있는데 그쪽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2030, 20대와 30대 청년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그래요. 두 가지 말인데요. 첫째, 신천지는 날라리는 못한다. 아.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막 연애도 못하게 하고 뭐 집도 다 끊으라고 그래서 숙제도 내주고요. 예, 막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타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거는 어떤 마음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선한 본성, 하느님께 주신 본성이 뭐 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뭔가 성취하거나 열정을 바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20, 30대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호도하는 거죠, 일종의. 네. 참되게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과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불타오를 기회가 있는가? 네. 신앙으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래서 청년들을 너무 대상화시키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기회를 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발언권을 주고 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이번에 좀 네. 그런 의견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또 청년들과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불타오르는 곳을 경험을 해봤어요. 예. 청년 성소모임.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것이 사실 뭐 여름 연수 때 되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오는데 본당에서는 사실 그런 열정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천지에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사실 사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대접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늘 어리다고 네. 그리고 뭐 아무런 지위도 없는데 신천지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도 부여하고 격려하고 어떤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본당 안에서 청년들 뭐 사목위원 청년들 있는 본당도 있지만 대개는 없잖아요. 대개 뭐 50대 전후로 사목위원을 하는데 20대들이 그런 중요한 위치 어떤 그런 직책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격려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형 교회가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간다. 사랑의 교회가 한 5천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젊은이들이요? 청년부. 예. 우리가 좀 개신교의 그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청년들 없다, 청년 사목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나 뭐 일부 대형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분명히 몰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다. 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또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가요. 이 가짜 뉴스 또 가짜 정보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대처해야 하겠는지 최 신부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에 이제 기여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미사를 중지하고 하는 이런 뭐 회중간 미사를 중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단순히 이제 사회적 요구에 밀려서 혹은 네.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그 회중과하는 미사를 우리가 잠정 중지시킨 건 일종의 애덕의 표현이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을 실행하는 하나의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회 안에서 좀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사회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스스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신종플 있고 그럴 때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 일단 성수반 치우고 다음에 평화 인사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어놓는다는 게 사실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함께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의학적 소견과 이런 합리적인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당에 다 모이지 않고 그러나 그 마음을 모아서 네. 이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해가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열고 네. 더 투신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직접 환자를 돌보고 네.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됐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마음만 앞서면 오히려 네. 그걸 방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서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 패스트 같은 것이 크게 됐을 때 네.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카를로 보로메오 추기경 성인께서 16세기에 아주 대단한 교회 쇄신에 기여를 하신 분인데 밀라노 교구장으로 있을 때 패스트가 굉장히 네. 심했었거든요. 그때 귀족들은 다 도망갈 때 직접 가셔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네. 병자성사를 베풀고 양식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치료법들을 알려주고 네. 위생 같은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한 투신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치셔가지고 거의 과로사 하시면서 네. 돌아가셨는데 그 시대마다 또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고 하니까 네. 교회의 역할이라는 건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본질은 같다. 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기여를 해주는 그 요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세대에서는, 요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앞으로 뭐 이렇게 성금도 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짜 뉴스들, 특히 네. 사람들의 상호 간의 그 혐오라든가 아니면은 신뢰를 깨는 여러 지금 독성이 아주 심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 때 네. 우리 신자들부터 네. 그런 힘 빠지게 하고 네. 서로가 상처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네. 서로 힘을 부여해주고 서로 연대하게 해주고 서로 희망을 갖게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어떤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사회학은 아주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료가 정말 믿을 만한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 매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어떤 과정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역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옛날에는 그냥 큰 뉴스나 큰 신문만 보면 뉴스를 전달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나도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어떨 때는 큰 메이저 언론 기관에도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네. 팩트 체크를 꼭 하는 또 그런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혼란의 시기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의 식별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 기준의 하나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정말 공신력이 있는가, 과거에 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것이 이제 그 어르신들이 특정 성향의 유튜브만 보시면서 그것을 다 진실로 믿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세대 간에 또 젊은 세대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네. 세대 간에 이제 그런 정보의 진실성을 놓고 서로 다툼을 많이 하는 경우 많지 단절로 오는 않습니까? 불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거 해결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 그 매체의 어떤 신빙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 박사님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요. 또 이 민심을 호도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 또 정치인들 현 시국의 위정자들이 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지금 이 질병이라는 것,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어떤 뭐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가리고 다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공동체 전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이나 방역당국이 제일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해서 이거를 지금 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네, 네. 이 어느 누구나 빠지지 않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마치 이 기회를 틈타서 누구를 흔들려고 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인간의 양심에도 맞지 않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도 굉장히 어긋나기 때문에 네. 큰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데서 힘을 모으자. 그리고 국민들,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다 국민들이신데 우리들도 일상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진짜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네. 이걸 보면은 또 그게 나중에 정치적인 결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민주주의가 좀 잘 작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 때마침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염 불안과 또 공포에도 불구하고요. 좀 합당한 은총의 삶을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사순 시기를 지냈으면 하는지
최대한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얘기 중간중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또 사려 깊게 이런 상황들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잘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은 그러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렇죠? 공포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포라는 어떻게 보면 도전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기도하는 하느님 백성의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안에서 이제 희망을 보는 것이죠. 희망을 보는 것이고 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네.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실망의 열매들, 네. 사랑의 열매들을 체험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러한 도전에 정말 제대로 응답한다면 네. 굉장히 어수선하게 시작한 사순절 같지만 어느 해보다도 더 값진 신앙의 은총들, 열매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바라보고요. 우리가 예. 그걸 위해서 함께 다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박사님은 평균도로서 예. 사순식이 어떻게 지내셨으면 하고 각오를 다져보십니까?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 특히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피정을 생각해 보면 한번 쉬어가는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가 네. 일상의 바쁜 속에서 한번 숨을 멈추고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있는데, 혹시 이번 사순절이 이제 미사를 우리가 각자 집에서 지내지만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참다운 사순절의 의미를 이런 기회를 또 한번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제 친구들 중에서는 평소에 미사에 좀 게을리했었는데 네. 대송을 또 집에서 하면서 다시 이 계기로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한번 또 삼아보는 것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다. 좀 네. 이런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강우일 주교님이 사순절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거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출현한 최고의 생명체이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인 반면에 바이러스는 그 박테리아보다도 덜 진화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다. 그래서 독자 생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세포에 붙어야 생존이 가능한 미물 중에 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귀하게 만드신 인간이 이런 미물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그 바이러스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포스럽고 힘들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 있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요즘 이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신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실 텐데 네. 저는 성경의 이 내용을 좀 상기하면 좋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사는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다. 또 이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켜주고 돌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돌본다든지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면서 봉헌한다면 또 미사를 못 드리는 이 시기에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봉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 좀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랄까요? 또 시사점이 있다면 뭔지 혹시 최대한 지문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시사점은 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는 물론 굉장히 가슴 아픈 거지만 이걸 네. 통해서 교회가 조금 새롭게 좀 네. 얻게 된 혹은 조금 분명하게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네. 번째로는 이제 미사를 이제 못 지내니까 일본 신자분들이 사실 미사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더 깨닫게 느끼게 되는 되는데. 거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뭐 평화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교회 언론에서 이 SNS 시대, 모바일 기반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신앙인들에게 깊이 다가가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기회가 사실은 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 미사를 그 SNS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를 찾고 있고 또 꽤 많은 본당에서 이번에 신자분들이 미사를 오지 못하니까 네. 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영적 서비스들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예, 적극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한 단계 정말 이렇게 진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절박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본의 아니게 절박한 계기가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꽤 많은 순기능들을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미사를 이제 중지시키는 그 회중과 미사를 중지시키는 결정이란 것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네. 고민해 왔던 것들이 결실을 맺어온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뭐 네. 보자면 제2차 바티칸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거슬러 가자면 이제 그 교회의 신앙과 계몽주의와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이 그 계몽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 공공적인 합리성이거든요. 네. 그게 공공의 합리성과 신앙 사이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많은 경우에 서로를 적대적으로 혹은 서로 반대되는 거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 긴 세월 통해서 하나하나 극복해 갔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 제도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또 그리고 큰 의미는 뭐냐, 역할은 뭐냐, 바로 사회적인 공공적 합리성이라는 거를 교회의 신앙의 어떤 신비 안에서 네. 그거를 이제 소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안에 그 이 시대에 적응해가는 그런 접점을 찾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이 굉장히 좋은 모범이었고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투명성 또 합리성 이런 것들을 네. 고양해 가면서도 교회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신비를 잘 또 네. 이렇게 살려가고 그걸 선포하는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 케이스 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건 되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박 신부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늘 생태적 회심을 네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나 시사점은 없을까요? 네. 그 이번에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칼럼에서도 이제 읽었는데 생태계 파괴가 네. 주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 대부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뭐 사스나 메르스나 다 기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되게 그 박쥐에 있었던 네. 그게 이제 기원 동물이 박쥐인데 사실은 박쥐는 동굴에 숨어 살잖아요. 네. 근데 그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까지 오게 됐는가? 네. 결국은 그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변화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인간과 사실은 그 박쥐의 바이러스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환경이 변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다른 또 매개 동물을 통해서 인간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 원인은 인간이 어떤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야생 동물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않고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이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있다. 이런 것들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탐욕과 이기심이 불러온 재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물론 이번 사태가 계속 확산 일로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만은 언젠가는 또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 시청자분들과 신자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 주원준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대담 시작할 적에 이제 성서에 대해서 조금 성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성서에 보면은 그 역병, 나병, 질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걸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참 많이 고쳐주시고 또 사도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질병을 고쳐주시거든요. 네. 이거를 쭉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병은 이제 하느님의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역병이 이기는 적은 없다입니다. 네. 결국은 하느님이 이기시고 이 역병은 물러갈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코로나 19가 많이 확산돼서 굉장히 불안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이기신다. 모든 역병은 물러가는 것이다. 이게 네. 하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역병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리는 쪽에 교회가 있고 하느님이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보여주시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많은 분들을 고쳐주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들도 같이 고쳐주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종교는 희망의 종교다. 그래서 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갖고 사는 종교다. 이것도 성경에서 중요하고 세 번째로
역병을 통해서 하지만 이 역병을 통해서 하느님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사순절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들어왔던 건 열왕기 하곤 5장에 보면 아람 사람 나하반의 예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네. 그 그렇죠. 외부에서 병을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을 갖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과정을 통해서 네. 무엇을 깨닫냐면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계심을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아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하느님 백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느님이 일하고 계시고 결국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새롭게 하느님을 깨닫는 계기로 나아가는 큰 과정에서 네. 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순절을 좀 보내면은 좀 너무 동요하지 않으시고 너무 네.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도 않으시고 차분하게 일상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부님. 네, 뭐 충분히 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신앙인은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연대를 통해서건 혹은 그 환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혹은 또 감사의 마음, 의료진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신앙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값진 사랑의 실천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끝으로 박정은 신부님 말씀. 네, 사실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련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죠. 뭐 신자라고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단련되도록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가 쭉 대화 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 시련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이 됐잖아요. 네. 저는 특히 이번에 그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격려, 네. 그다음에 어떤 배제,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고 계속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대구에 특히나 많은 의료진이 자원봉사하고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성금이나 마스크도 응원이 보내주시고. 또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성,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연대, 사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미사 아까도 잠깐 지적이 됐지만 중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영성차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비록 하느님께서 이런 시련을 일부러 일으키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의 네. 잘못이고 예. 그런 것이 있지만 인간의 잘못을 악을 하느님께서 항상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결국은 이제 잘 해결이 될 거고 우리 신앙도 더 단단해지고 우리 사회도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각자 개인 네. 위생 잘 해서 네. 건강하게 병에 옮지 않고 잘 끝날 수 있도록 각자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요. 교회에 신뢰심을 갖고 인내하면서 정성스러운 기도는 물론 사랑과 연민 또 연대의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청하면서 자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종우 신부님,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지성교육 담당 최대한 신부님, 그리고 한림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는 주원준 박사님.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